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칭의와 성화라는 교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칭의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이제 그것이 이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전에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칭의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신칭의,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종교개혁자들도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우리는 칭의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칭의의 개념은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극적으로 칭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와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칭의라는 과정, 단계를 우리는 다 거쳤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칭의라는 거룩한 체험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칭의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성화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칭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 구체적인 삶의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시작의 개념이라면 이 성화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 또는 신앙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칭의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약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 삶의 적용, 성화의 삶이 이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쇠퇴와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설교자의 한 사람인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 부분을 통감을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그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온 천하에 그렇게 드러났죠. 사실 그동안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단지를 하나 이제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밖에서 누가 이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냐면 그 교주인
이만희가 대전에 온다는 것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새벽 기도 오는 성도들한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장 나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냐 했더니 갑자기 이 저쪽 골목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막 등치 좋은 청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10대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좀 이렇게 위협적으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당신들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더 흥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는 사진을 찍으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더니 막 저를 막 밀면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고 막 지우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울 테니까 다시는 여기 와서 이러지 말라 하면서 한참 실갱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권력을 행해서라도 그들의 모든 모임과 집회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그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원래는 다 어디 있던 분들입니까? 기존 정통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사실 그 생각을 하면 참 그분들이 참 불쌍한 거죠. 그러면 왜 그처럼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서 거기 있는가? 결국은 이 칭의와 영화의 교리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칭의와 성화를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가르쳐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행위를 강조했던 그 카톨릭의 그 구원관에 대항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원이 머물러 있는 상태, 존재론적인 그런 차원만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는 일평생 그 무엇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죠. 이제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고 성령님이 늘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늘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화는 빠져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이후로의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 빠져버리니까 점점 성도의 삶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영국에 유명한 그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칭의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의롭다고 옳다고 선언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칭의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제해주는 것이고, 또한 성화는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이다. 칭의는 정의상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이고 반복될 수 없지만 성화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완전해질 때까지, 이제 이거를 영화라고 말하죠. 영화의 단계에 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욕심 많았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룩의 열매라는 그러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간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삶은 성경에서 거룩한 삶이다.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0장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9절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칭의 존재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율법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실 레위기의 말씀들을 쭉 보면 전부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이 되죠. 하나같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가 카데시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데시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카데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offer, 또 yie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라, 또 죄에게 항복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행위로서의 죄를 짓는 의미만이 아니라 죄에게 항복하는 거고 죄에게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 결국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의 길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죄의 권세가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굴복하고 죄에게 항복하게 되면 마치 죄의 종로를 탄다고 하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져라. 사실 이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20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앞에 가서 자신의 자녀를 바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거룩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자녀까지 내어주는 죄를 짓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꼭 우상 앞에,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동일한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죄가 되어서 우리가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여 나를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케도시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6장 13절 읽었던 것처럼 죄에게 불의의 내 몸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의 지체를, 이것은 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거룩에 이르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여야 온전한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이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마치 그 제물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함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을 한참 부르고 나서 애들한테 물었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니? 정답이 뭐죠? 믿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랬답니다. 죽으면 갑니다 그랬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정답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제 아이들은 죽으면 갑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의를 이루고 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그 카데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의 구별됨을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었으니까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말 그대로 그냥 강을 건너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강을 건너 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을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결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세속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의 중심이 가나안이었어요.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의 오염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구별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의 옷으로 다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시대도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세속을 떠나 저 산으로 가면 어느 종교처럼 산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죄와 더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수도원이 타락하고 죄악의 본거지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환경이 변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카데시의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그래서 그분과의 삶을 살아야, 세상과 구별돼야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또 내가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또 우리의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흠없이 보존된다고 하니까 병도 안 걸리고 몸도 아껴야 하고 이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흠이 없이 보존된다는 말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도, 혼도, 또 우리의 육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카데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학교도 그렇고요. 이 시대의 성공의 비결 또 카드는 거룩입니다. 왜냐? 세상은 거룩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세상은 거룩이란 단어를 잘 모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거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거룩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 성경의 비결은 바로 거룩이고 구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와 달라지면, 구별되면 도리어 교회를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카데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성물 또는 성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우리는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엔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밥할 때 한 공기씩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헌금 대신 그 쌀을 이렇게 한 적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예, 성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쌀인데 성미라고 합니다. 우리를 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컵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을 담았잖아요. 예, 물을 담으셨으니까 제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우리가 성수라고 하잖아요. 그냥 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처럼 모든 말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구분을 하죠. 왜냐하면 거룩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카데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화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